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꼭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령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 영혼에게 생명의 부유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는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절대 강제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속에 아무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부유가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어떻게 한대? 심판하신대.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룰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소유할 지금이 바로 기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세에 우리 마지막 최후의 육신호흡이 중단되는 그 순간 그 전까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부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다 믿음으로 신앙의 인격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사이비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토속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미신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미신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아니고 절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약 성경을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나 또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뭐 신약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율법은 폐해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해서 그냥 주일도 안식일 폐해졌기 때문에 주일날 그저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해도 된대. 구약 성경이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대.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 구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폐해졌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대단하고 뭔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 어떤 누구도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없느냐?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구원주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자,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어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줄게 라고 하실 수 있어.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주희가 너 지금 뭐 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 탭? 저거 탭이야? 어? 네가 이것을 임의로 목사님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줄래? 너는 기쁨으로 네! 가지시겠으면 얼른 받을 텐데 갈등해서 더러워서 안 받지. 안 받아. 자, 자기 마음이야.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자, 죄 없는 것을 해줄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신령한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가 세운 법을 어기면 뭐가 되겠어요? 죄인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 이 능력을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법의 논리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자신도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법의 논리로 아무도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책잡을 수 없도록 항거할 수 없도록 법의 논리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논리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구원주로서의 조건이 뭐라고?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 그래서 구원주가 되려면 이 두 가지의 조건. 시작.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참 사람. 그래서 복음서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다시 말하면 참 사람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히브리서 2장에 6가지인가에서 쭉 나와.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 전에 한 가지 또 있는데 자 우리 그냥 1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신 것처럼 혈육에 속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대? 혈육을 입으셨대. 다시 말하면 똑같은 혈육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째, 시작.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려고. 첫 번째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참 사람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가지신 육체를 가지고 사망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죽으려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권리를 가지고 죽으시고 살 권리를 권세를 가지고 사셨다는 거야. 그러면 죽을 권리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 죽을 미천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죽을 미천이 뭐라고? 참사람, 혈육, 육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째, 사망을 하여 당신이 직접 사망하는데 누가 죽이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죽이는데 그 영적인 그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누가 그 생각을 조정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가 봤더니 사망의 세력은 이 세력인 마귀가 예수님의 육체를 죽여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자를 고개 가두고 죄 없는 자를 죽이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당연히 불법이지. 우리 같은 것들은 백날 천날 죽여도 전혀 불법이 아닌 이유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백날 천날 죽여도 이건 불법이 아니야. 우린 어차피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지옥에 가는 것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불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사망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럼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죄가 없으니, 죄가 없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시는 거야. 참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예요? 사망하시려고. 누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망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나 때문에 그 죽음을 끝내시고 그 죽음에서 영원히 나를 살려서 건져내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대요.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자, 15절 또 보십시다. 두 번째. 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슨 종로로?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자유를 놓아주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대요? 참 사람으로 오셨대.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간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말끝마다 배불러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다 뭐로 마감해요? 죽음으로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 없으면 죽을까 봐 목숨 내놓고 돈 벌어요. 건강이 없으면 죽을까 봐 목숨 내놓고 건강 지키려고 헬스도 하고 또 뭐 있어 얘기해봐. 보약도 먹고 또 응? 뭐 한다고? 수영? 아니 좀 예를 내놓으려면 좀
뭐 좋은 것 좀 내는 좀 수영. 그래 수영이나 갑시다. 수영도 하고. 좀 수영 다니나? 자, 수영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막 건강을 위해서. 그냥 살려고, 안 죽어보려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을 병 걸리면 또 세월을 지나면 다 죽음이 찾아오더라고. 세상에서 권세 누려보려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속 터져서 뉴스를 이런 정치 기사를 안 봅니다만, 그런다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검찰을 누가 검찰을 만나가지고 공수권 없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했나 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네가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랬나 봐요. 그게 권세를 이용하는 건 이게 전부 뭐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느냐? 죽으려고. 참 죽음을 무서워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더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의 종노릇 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대? 놓아주시기, 자유를 주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대.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심히 아니래. 천사 때문에 참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래. 참 천사 때문에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의 누구? 자손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혈육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믿음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말은 어떤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실질적인 족보로 믿음의 첫 출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예수 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실 예수를 믿었어. 노아도 오실 셋도 오실 예수를, 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첫 믿음의 스타트 출발점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근원이야?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첫 출발점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하려고? 붙들어 주려고.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응? 뭘 붙들어줘? 뭘 붙들어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한 번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한 번 딱 예수를 믿었어. 한 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이 견고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 일부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계속 지난주부터 한 얼마 전부터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보셔. 예수님께서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귀가 쳐놓은 장애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귀가 쳐놓은 그 바리게이트,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고 그 믿음을 흔들어 믿음의 뿌리를 뽑아내서 우리를 마지막 위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수많은 간교한 계략과 그 바리게이트 앞에 바리게이트를 쳐놓는 이 마귀의 괴계를 쭉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미혹받지 마.
적그리스도에 미혹받지 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며 처초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 역사가 너희들의 믿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수작이야. 정신 바짝 차려서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 말세치 말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때 당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우상 숭배에 의해서 짓밟힌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들이 이 우상 숭배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구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 구원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끝날이 언제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될 때 세상이 끝날인데 마귀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세상 끝이니까 세상이 끝나는 순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순간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세상 끝날이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지. 왜? 세상이 끝나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첫째 마귀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할 텐데 지금은 마귀가 고통당하는 때가 아니라 이 말이 지옥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안 오기를 바라지 않겠어. 세상 끝날이 와봐 얼마나 유황 불붙는 못에서 심판이 끝나고 유황 불붙는 못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겠는가. 그런데 세상 끝날이 언제래? 세상 끝날이 언제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세상 끝날이라 이 말. 그러면 세상이 끝나지 않도록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라고?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증거를 못하게 해야 세상 끝날이 안 오지.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음 증거자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면서 핍박받아도 감사한 줄 아셔요. 복음 전도할 때 욕먹어도 우리는 감사한 줄 알고 끝까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수많은 단계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아 버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게 내 힘으로 지켜집니까? 믿음이 내 힘으로 지켜지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 누가 붙잡아 주신대?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지? 없다고 해줘 제발. 교육이 싫을 때 있지. 저런 거짓말쟁이들. 교육이 싫을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오기 싫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도록 나를 내 마음의 심령을 재촉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 어떤 모습으로 오셨대요?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자, 천사를 붙들어 주리함. 여기 그죠? 천사를 붙들어 주림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 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자 누구 지파에 1만 2천 명, 누구 지파 1만 2천 명,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쭉 나오죠.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가 쭉 나오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정말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문자적인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자손을.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를 말한다고? 믿음의
자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구속하시려고.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람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께서 혈육을 입으신 이유가 뭐래? 참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해대는지 우리가 시험 들어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해. 여러분, 내가 시험 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 시험 든 사람에게 그런 것도 못 이기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충분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속에서 시험 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수준이라니까. 야, 그런 것도 못 이겨가 아니라 기도해 줄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누가 내게 와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나도 내가 이것을 그때 당시 막 시험 들었을 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난 그 한마디에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영적인 힘이 불끈 솟아서 내가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아, 이래야지. 시험 들어 있는데 더 눌러버리네. 시험 들어 있는데 막 더 짓누르고 더 좌절시키네. 어? 그런 것도 못 이겨? 예? 왜 그런 것도 못 이겨? 얼른 도망가지 않겠어? 예? 예? 아니, 시험 들었나? 왜 그렇게 대답도 아니오? 어떻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시험 든 사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도우시려고. 여기 지금 13절 여기 쭉 앞에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몇 절이요? 9절 보십시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이게 설교하려고 지금 이게 준비해 온 게 아니라서 자, 9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 맛보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야 될, 하나님은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 그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야. 참 하나님.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이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 참 하나님은 신성이에요. 참 사람은 반드시 인간의 역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밖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차 인간의 역사 밖에서 인간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생애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공생애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죽으시려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시려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와야지 인간의 역사에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죽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성이요 참 사람은
역사성, 인간의 역사성. 그래서 신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못나고 못났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해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참 사람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여러분 잘났어 못났어? 옆 사람 봐봐요. 나보다 훨씬 잘난 것 같죠? 옆 사람 봐봐. 내 자신을 봐요. 잘난 것 같아요, 못난 것 같아요? 그래, 잘났어. 내 자신을 보라니까. 내 자신을 보면 정말로 참 거울을 봐도 불만, 내 속을 봐도 불만. 내 자신은, 우리 자신은 정말로 볼품도 없고 참 구제불능의 인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대. 하나님의 구속자로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 나 같은 볼품없는 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역사성을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뭐가 있다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뭘 이루려고? 역사성을 이루려고,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조건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걸 사망하시기 위해서 뭐 죽음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죠.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이 뭐겠어요? 토요일 날 지키는 안식일, 절기에 지키는 안식일이 있겠지. 그리고 제사가 있겠죠. 월삭이 있겠지. 모든 첫 달에 첫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 월삭의 개념이 있겠죠. 할례가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있겠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할 수 있는 그 제사법이 있겠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 패해줬어. 그건 우리가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킵니까? 우리가 절기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법인 이 창조하신 그 안식일,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폐해진 것도 있고 안 폐해진 것도 있는데, 폐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안식일은 폐해졌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창조하신 안식에 관해서 나와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안 폐해졌다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야.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안 폐해졌다니까. 근데 무조건 다 율법은 폐해졌다고 이렇게 가르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뭐가 되었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벼가 논빼미에서 벽씨를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그 전에 농사법이 없을 때는 그냥 벽씨를 논바닥에 그냥 뿌리기만 했어요. 벽바닥에. 그러다가 이제 농사짓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자, 이제 여기 이게 큰 고무 다라에다가 물을 이렇게 이제 물을 담아놓고 벽씨를 여기다가 이제 한 며칠 정도 담아놔요. 맞죠? 아니, 농사를 안 접은 사람처럼 그렇게 약품을 타가지고 담아놔요. 그러면 씨가 이렇게 발화를 해. 밑에서 씨가 발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씨가 발화를 하면 이제 논이 있으면
여기 이제 못자리가 있어. 못자리. 예? 못자리가 있어요. 못자리 있으면 이렇게 이제 뚜둑처럼 이렇게 만들어놔. 그럼 여기다가 씨를 다 뿌려요. 그러면 이제 어린 모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어린 모가. 옛날에 이안기가 없을 때 막 어린 모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린 모가 딱 나오면 이걸 다 이렇게 딱 뽑아서 한 묶음 손으로 딱 묶을 만큼 해서 집토매로 이렇게 묶어놔. 그리고 딱 이게 딱 묶어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했었어? 지금 이걸 시골에서 설교하면은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걸 참 뭔 얘기하다 하려고 있었어? 응? 쭉정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보셔요. 자 맞아, 쭉정이. 자 이렇게 이제 여기다 심었어. 이제 자라나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이 논뱀이에다가 딱 씨를 심었을 때 물을 대줘야 되는 기간이 있고 물을 빼줘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물을 대줘야 되는 기간은 그 물의 그 수분을 쫙쫙 빨아먹으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성장해서 이 알곡에, 다시 말하면 이 알맹이에 영양분이 모아져서 알곡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도 만약에 물을 빨아먹는 게 아니고 그때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제 알곡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셔요. 만약에 물 대줘야 될 때 물 안 대주고 막 그래봐. 그러면 알곡으로 익어가요? 안 익어가요? 안 익어가. 다시 말하면 이런 진액을 공급받아야 알곡으로 익어가듯이 역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알곡으로 익어가야 돼. 신앙생활이. 그럼 알곡으로 익어가려면 뭘 빨아들여야 돼?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 그래서 첫째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된다 이 말에, 예수의 피의 음료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해서 뭐가 된다고?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보셔요. 어떻게 알곡이 되겠는가?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패해졌지.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패해졌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먹겠어 안 먹겠어?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패해진 말씀을 누가 먹겠어? 패해졌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제사의 말씀을 먹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막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그런 제사의 말씀을 먹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할례의 말씀을 먹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패해지지 않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완성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무조건 다 패해졌다고 하니 오늘날 성도들 중에 진짜 알곡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속은 어떻대? 겉모습은 벽신데 속은 쭉정이래. 완전히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쭉정이는 어디다 갖다 던져버린대? 어디다? 불에다 던져버린대요. 알곡은 어디다가 걷어들인데요, 창고에 걷어들여진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씹어 잡수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피의 음료를 날마다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생명이 충만,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는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관계가 날마다 견고해져서 여러분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난의 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에 대해 설명했죠.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잔인한 핍박의 시대요. 마지막 큰 환난의 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요? 환난의 시대라니까.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쭉정이는 다 바람에 떠밀려 날아가. 여러분 해보셨죠? 이거 저 삼태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 삼태기가 아니라 뭐지? 키에다가 여기 지금 다 까불어 보셨죠? 뒤에 선풍기를 우리 어렸을 때는 선풍기는 우리가 지금 집에서 쏘는 게 선풍기고, 집에서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돌리는 건 풍선기요. 뭘 또 말 실수했다고 웃어. 쥐들은 잘하나. 자, 풍선기를 돌려서 막 옛날에 막 기계가 없어요. 막 이게 풍선기 손으로 막 뒤에서 이렇게 돌려봤지. 어디서 살다 온 거예요 도대체? 자, 이렇게 삼택이 아니라 키가 있어요. 키가. 그러니 딱 잡고 이 키를 이렇게, 자, 풍선기가 없으면 그냥 이 수평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야. 그런데 뒤에 풍선기가 있으면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그냥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 바람 위에서 다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탑재기는 먼지는. 이와 똑같이 환난이 뭐예요? 환난의 시대, 고난, 이 환난, 고난,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뭐냐면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타작마당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고난과 수많은 여러분 이런 환난과 이런 시험의 역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노출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니까. 알곡은 어떻게 된대? 환난의 바람이, 시험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알곡은 어떻게 된대요? 자꾸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간대. 쭉정이는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자꾸로 예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간대요. 밀려나간대.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졸릴 때 졸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졸릴 때 졸음을 피할 수 없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니까.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쭉정이는 예수 안 믿고 그냥 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가 가진 알곡은 아무리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진단해가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은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피부는 쭉정이 같은데 당신 속에 들어있는 모습은 알곡이네요. 얼굴은 쭉정이 같잖아. 쭈글쭈글해서. 근데 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알곡으로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익어가야 되는 거야. 알곡으로 익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는 침례로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한대. 이 사도 침례 요한이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죄를 내놓는 자와 내놓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한대요? 뭘 가르신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 곡간을 정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뭘 가르신대? 여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르시고, 여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셔서 마지막 최후의 알곡은 하늘 창고에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알곡의 신앙으로 견고해서 이 말세지 말에 악한 막에서 단 귀신이 수많은 덫을 쳐놓았다 할지라도 덫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라고,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에서 더욱더 예수님에게 바싹 붙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찾는 거예요. 주님,
주님 오직 예수님만 찾는교. 예수님만. 그리고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 예수로 하나님이요 또한 말씀으로 알곡으로 만들어 가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곡으로 연걸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좌절 낙심 절망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며 쭉정이와 같은 내 모습 용서해 주시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멸망과 판멸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 예수의 피의 음료를 날마다 먹고 마셔 알곡으로 만들어 줘가게 하시며 알곡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에서 이탈시키고 쭉정이 만들어 새먹이 주먹이가 되게 하는 것처럼 마귀의 먹이가 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싹을 버리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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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다 스스로 안전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돈이 있다 하여 스스로 하나님 안전하다 평안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최고의 안전 평안은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는 것이 참된 평안이요 안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예수로 무장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